그리고 바로 헤롯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유독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게 말씀했을까? 과연 거기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장막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다들 찾았습니까?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 물은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동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 분야와 오베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숨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냐와 야세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르며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주여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과 성전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와 항상 찬송과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곳 성전 주님의 세카연의 영광이 임한 이 수목을 참빛교회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곱 산지의 영역을 구하며 밖에 내린 하얀 눈처럼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정결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어 삼창하며 통성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 삼창하며 통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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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그발이 간탄이요 예스카라미아 미리 주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스카라미아 미리 우리 그발이 간탄이야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이 밖에 내린 백성의 눈처럼 힘과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 장인 사울에게 16번이나 쫓겼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고난스가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연단을 받았으며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지감을 받은 다윗의 장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백 조에 들어갔던 솔로몬의 그 아름답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다윗의 장막을 주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성전이 비어있지만 이곳에 주님의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기도가 여러분들의 충성 기도가 이 땅에 타락한 정부가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정포들이 회복과 굶주린 자들이 이제 주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으며 그는
힘을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진정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노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을 줄 것임을 믿으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기도를 받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다며 평안이 없는 자들, 자신이 행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허락하며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신복음천 빗교입니다. 이 죄적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고난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10년 동안 16번을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 자기 장인한테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살려줄 것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니 수마치 맑은 생명새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곳 순복음천 빗교로 흘러오더라. 주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피부와 체험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올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게 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정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빼앗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여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추억하라.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늘 주님이 안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종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사면의 가시불자를 치시며 바로 주님은 그 아픔과 고난의 연단속에서 이 주의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사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이번에 북한에는 바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고무부인 장성택이를 쳤습니다. 내란을 일으킨다는 그 명목. 그러나 장성택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북한에 있는 이 공산주의는 바로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행위와 바로 그런 모습을 예표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세상을 의지하고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북한의 장성택이와 같은 그런 종말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 밖에 있는 눈이 덮여있는 나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인이며 작가십니다. 하나님은 종합 예술가입니다. 과연 어떤 누가 밖에 있는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밖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나무들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눈밭에 파묻혀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보이는 저 나무는 과연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밖에 있는 나무는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밖에 있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분은 아직까지도 땅의 소욕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봉대전에서는 4초의 영상을 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 세계 모든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영기 목사님 안에서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그렇게 전합니다. 바로 나 역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수고한다. 그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수하던 비밀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비밀은 바로 너의 안에 계신 영광을 말이야.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저를 붙들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데는 장님들 앞에 인도했고 어떤 데는 바로 귀가 목은 귀목을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 끊어진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암환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난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물질의 파탄을 맞은 자들에게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저보고 어쩌하라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아들아 아직도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곳에는 바로 장님이 눈을 떴고 그곳에는 암덩어리의 암이 바로 바라만 봐도 그냥 암 환자의 암덩어리가 물로 부시 초가 녹아내리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진짜. 만약에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알았지. 이 죄인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것도 성경으로 들었던 주님의 음성. 마태복음 12장 39절. 제가 기도도 할지 모르고 방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이 그리워서 그러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로 음성.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 바로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어떤 자입니까? 요나는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딴 데로 간 자입니다. 다시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강보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살아가는 동안 일을 바꿔서 하다.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는 너의 일을 하리라. 그리고 저에게 일을 시키면은 저는 돈 벌러 갔어요. 보따리 들고 주님께서는 아예 이 정신 좀 차려 그러면 저는 몰라요. 저는 가방에다가 잔뜩 그 시행사의 끈앞풀이 돼서 그 명함은 떡하니 봐서 시행사 대표 강모. 지금도 강남에 보면은 어딥니까? 그 강남에 한복판에 보면은 지하에 있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장님의 사회장님. 저기도 그곳에서 한 자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알 때 바로 이 땅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구나. 아멘. 나 같은 이런 죽을 죄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맨날 세상 좋아서 그 회장이나 대표이사라는 명함 파고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요나구나. 아멘.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갔는데 다시베로 가는 발을 타고서 그 갈 때 그곳에 그 배에 광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그곳에 완전히 배가 그냥 파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파도가 오고 광풍이 불어올 때 그곳에 사람들이 바로 아니 이 어찌미냐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됐는지 바로 애겨보자다가 그들이 바로 찾았던 것이 바로 요나. 그 요나에게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딴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 거야. 그때 그들이 그 요나를 살려주고도 했지만 더욱더 광풍이 불어와서 바로 요나를 바다에 상처를 집어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삼켰다. 그 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 큰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서로 간에 만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바닥에다가 무엇을 그리냐면 물고기를 그립니다. 물고기를 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아멘?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과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고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아멘? 3일 밤낮으로 있고 그곳에서 좋을 것 같지만 바로 죽지 않고 오히려 바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다가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 아멘?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요번 달에는 25일 날이 화요일 날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22일 날을 크리스마스 주일로 바뀌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물론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바로 주님이 운명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바로 이 태양절기를 볼 때는 3월달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몇 년을 사셨어요? 주님 몇 년 사셨죠? 33년 6개월을 사셨어. 그러면 3월달에서 뒤로 6개월 빼면 몇 월달이 됩니까? 9월에서 10월이야. 주님은 바로 언제 태어나셨냐면 장막절 때, 초막절 때 태어나셨다. 아멘? 가을에 태어나신 거예요. 늦가서. 아멘?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기념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그냥 앞집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주님들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빡빡 우기다가 영적으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열심을 갖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지 바랍니다. 늦게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흰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 물은 남녀하고 4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요 다음은 시가라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소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비밀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인피도 할까? 거기에는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대해는 세카이나의 영광이 있다. 세키나의 영광.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비밀은 이겁니다. 아멘. 인정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됐던 것을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읽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자, 읽어보세요. 다윗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자료인 성막도는 성전이라. 모세는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진 모세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거대한 성전을 지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 스루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5장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 때 사도 야고보가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장막이 네 가지 특징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중보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다 제하고 오직 단 하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 그 영원한 고백이 있었죠. 다윗의 시에 보면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찌웁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지. 그 정도로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울었다는 거야. 아멘? 아마 눈이 그 퉁퉁 먹겠죠?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의 믿음은 자기가 바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대방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때 뭐라고? 다 했어! 얼마나 바라갑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있는데 부자는 힘이 양이 많았고 그리고 가난뱅이는 암양 새끼인데 자기 집에서 자식같이 키우더라.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워서 자기 거는 안 잡고 누구 걸 잡았다?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자식은 아주 그냥 없애버려! 자, 그럴 때 바로 나는 선지가 당신이야?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나는 선지 진짜로 존경받아야 될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신라라든가 고려라든가 삼국시대라든가 그때 충신들이 응? 그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주고 온전히 바로 그 주님께 그 자기 왕에게 그 고백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설치했었어요. 근데 죄를 잘못 쓰고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북한의 장동택이는 이걸 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응? 바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아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때 드러나는 그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그 뭡니까?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면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죄를 사랑했도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야만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응? 율법과 계명이 악한 겁니까? 근데 나는 죽어. 응?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네 우리는 종질이 죽는 거야. 응? 그리고 바로 뭐만 살아? 바로 죄가 살아. 왜? 율법과 계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뢰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유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뭔다는 것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는 그런 뭐 다 싸그리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싸그리 모아서 지옥으로 보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 그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면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궤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곧 다윗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운 장막에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큰 장막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막 안에 놓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림자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고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로 일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것은 벽이 없었다. 아멘. 장벽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 장벽이 왜 생겼을까요? 응? 장벽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아멘. 창세기 3장. 3장 22절에서 24절. 가라사대 보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살이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생명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뼈 아니니라.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그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박선희 목사님이 저 영적 기술 렉션에 목사님이 이 말씀하게 돼서 내가 합니다. 딱 그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딱 읽어주잖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원래 벽이 없었다. 이 에덴 동산은 잘 듣기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장막의 예표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예표다. 아멘. 바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생명나무에 있는 길을 막았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여기서 근본된 토지가 뭘까요? 밖에 있는 땅인가요? 밖에 있는 땅을 가서 열심히 갈고 농사를 써라. 어?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그게 그게 뭘까요? 근본된 토지가? 우리 박사님처럼 뭐겠습니까? 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한 네 가지 밭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근본도 사실을 갈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와서 천국의 비밀이니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세상의 땅을 막 가서 막 사는 거야. 응? 그 땅도 사야 되지만 진짜로 사야 되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